내려온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시편 42편 1절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안내의 일기에서요, 안내 프랑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이 빛나고 하늘은 푸르며 산들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온다. 모든 것이 너무도 그립다. 실컷 울고 싶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불안해서 이 방 저 방으로 다니며 닫힌 창틈으로 심호흡을 하며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 마치 너는 결국 내 그리움을 만족시켜 줄 수 없겠지? 라고 묻는 것 같다. 나는 내 안에 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봄이 깨어나는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느낀다. 몹시 혼란스러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각자 잠재울 수 없는 긴장, 아픔, 만족을 모르는 열정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안나가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그리워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러한 막연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까? 안나는 자신의 내면 안에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목마름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각자 잠재울 수 없는 긴장, 아픔, 만족을 모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안나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에도 이런 막연한 갈망이 있다는 거지. 이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체험해야 돼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의 품에서 제가 처음에 복음 가수 나오면서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영원히 살리라. 나 거기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어디서? 주님의 품에서 라는 그런 노래죠. 굉장히 이 시가 예쁘죠. 김민수 전사님이 쓰신 시인데 정말 그 찬양이 은혜로워요. 정말 우리 모두는 누군가 이 안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인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거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움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사무치는 마음이 든다라는 의미죠. 안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마음, 즉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철학가 파스칼도 인간 모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셰익스피어는 이에 대해 영원히 계속되는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주님
당신 위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편치 않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들으셨어? 주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온 존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본성적인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지.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16세기 영성 작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멜의 산길에서는요 인간 파멸의 과정을 표현하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무질서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로 인한 원초적 외로움, 본연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성 요한은 인간이 이러한 외로운 감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마다 인격이 파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 과정을 5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감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될 때 어떻게 표출되나 지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결핍, 즉 외로움, 공허함 혹은 죄를 이해하고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그저 자기 의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면의 결핍,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은요 깨닫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게 만들죠.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격한 행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막 격한 행동을 하고 막 소용돌이 치는 여러분의 마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무엇인가로 완벽하게 채워질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 때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라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불안은 철학적 의미로는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허무로 비롯되는 위기적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불안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안정되지 않고 뒤숭숭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내면의 끈질긴 그런 불만족과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만족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는 끊임없이 바위 덩어리를 언덕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은 헛된 추구로 인한 인간의 좌절을 보여주는데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충만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충만한 만족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외로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마다 인격이 파괴되는데, 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예, 만성 피로와 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잠을 푹 자고 나면 풀리는 그런 피곤이 아니라 존재의 골수를 파고드는 그런 피곤함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만성 피로와 같은 그런 피곤을 오로지 그냥 내가 육체가 쉬지 못해서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다 깨어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은 진짜 푹 자고 나면 몸이 그냥 풀려요. 그러나 영혼이 피곤한 것은 자면 잘수록 더 만성 피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성 피로,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력을 잃게 해버려요.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점차적으로 이해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외로움의 병인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집중될 수 없으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보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책이나 신문도 읽을 수 없어요. 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맹인처럼 또 길을 걷고 있잖아. 걷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멍 때리는 삶. 그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삶을 멍 때리는 시간에 다 빼앗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럽혀진 흔적을 남기죠.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뒤따라오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실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과 세상을 왜곡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약해지고 열의가 없어져요. 인간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욕심과 욕구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은 항상 성취되지 않은 그런 본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욱더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되면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자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곤고함과 공허함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광적인 활동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뿌리 깊은 공허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강렬한 본성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 갈증의 자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 요한이 말하는 지금 외로운 감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마다 인격이 파괴되는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그 그리운 대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살라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신기하고 놀란 것은 이 제단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생수가 그냥 터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 한수산 목사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던 중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여기가 깊은 숲속이 되더니 이 감자들 요 안에가 폭포가 되더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생수가 막 쏟아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생수, 이 말씀은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분리의 논리예요. 분리 넣을 수 없는 한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와서 생명수를 받기를 원해요.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난 이렇게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의 갈망과 갈급함을 간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본문 1절에서 사용된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등의 표현은 본시를 기록한 시인이 처한 입장과 처지 그리고 그 심령을 알려줍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갈급함에 해당하는 이 타로는 고대하다, 헐떡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시인은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이런 눈물은 순간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치지 않은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4절에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에즈케라의 원형 자카르는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을 바랬던 그런 모습을 연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조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지. 주일날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찬송 소리를 바랬던 그 모습을 연상하며 이제는 가서 찬양을 하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실의 비참한 형편의 대조는 시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인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토하고 있죠. 상하는도다 라는 뜻은 쏟아 붓다라는 의미로 시인의 마음, 생명, 영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쏟아지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의 영혼의 생명이 점점 소멸해서 곤고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이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서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지.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즉 그의 영혼의 생명이 점점 소멸하고 곤고함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생명, 축복의 풍성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반면 이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본문의 5절은 본시의 주체 9절입니다. 시인은 성소와 멀어진 비참한 현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주야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그런 눈물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마음을 더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설 수 없는 현실,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영혼이 곤고하니 나를 바라봐. 아멘. 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시편 42편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만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주석풀이를 다윗의 시라 생각하고 풀이를 해줬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본래 저자는 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시를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서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수정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시의 저자를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고라의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예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는 사건이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요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들도 모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당을 져서 250명이 같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땅이 입을 열어서 싹 다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재난이 일어나죠. 이후로부터 고라 자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여 이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됐다 그러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의 600명이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 힘든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 사람들을 불렀어. 결국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될 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에 그는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자, 고생하는 그런 하층 민족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도 15년 전에 내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다 환자들이야. 내가 세계 선교를 이 사람들 데리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비웃었대요. 속으로 아이고 이런 빙신들 데리고 뭔 세계 선교를 해. 그랬더니 몇 년 지나니까 진짜 그 사람들 데리고 세계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좀 상큼하게 깔끔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떳떳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속에 확 묻혀버렸는데 고라에 속한 모든 게 묻혔는데 그래도 고라의 자손 몇 명을 남겨놨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어주려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하도록 다윗이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반란은 일어났고 나라는 악한 자들 수중에 떨어졌으며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본시의 저자를 고라 자손으로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라 자손을 포로 시대 사람들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볼 경우 모든 본문은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그런 절망을 담아서 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윗의 심정을 고라 자손이 썼을 수도 있고 이거는 고라 자손이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썼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나저나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이렇게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자주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중동 지방은 강수량이 아주 적죠. 시내는
많지만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들보다도 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죠. 시인은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픈 그런 애절한 상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은영 집사님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는데 그 시냇물을 다 받아 마신 것처럼요. 여기서도 참된 만족이,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넘쳐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는 걸 받아 먹으니까, 그걸 알으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처음에 와보면 뭐 목사님이 신이야? 왜 목사님을 저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이상해. 너도 나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들이 더 지랄이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부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걸어도 가요. 운동한다고. 어떤 사람은 트럭을 타고 가고 자가용을 타고 가고 KTX를 타고 가고 완행열차를 타고 가고 가는 방법이 다 달라. 결국은 가긴 가잖아.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직통 코스로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길, 그리 가면 쉽게 힘들지도 않게 샥 한 번에 가잖아. 그래서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직통으로 확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저 버스 타고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대전쯤 내렸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안 되겠다. 비행장으로 날 태워다 줘. 비행장에 갔다가 아니야, 지금 비행기 타봤자 기다리는 게 더 많아. 안 되겠어. 아이고, 나 자전거 탈래. 이러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영적인 줄기를 잘 타야 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가다가 휴게소에 딱 앉아서 막 신은사가 있어. 되게 와 기도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와 신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전을 아예 펴놓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주는 피곤하지, 지치지, 힘들지, 사탕 하나 먹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야 라면 하나 먹고 가,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것을 갖다 그게 은사야. 이걸 갖다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고 나는 이런 은사 받고 목이 고드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고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죽읍시다. 예배는요 자꾸 드리다 보면 똑같은 예배를 뭘 자꾸 드릴 필요 뭐 있을까 싶지만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점점 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기 와서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사슴 피가 뜨거운 동물인 것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영혼죽을 적셔서 열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애절한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생수의 원천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것을 찾죠. 하지만 그들이 찾은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타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내를 찾음으로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이내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밀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그 사모함, 이 갈망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견딜 수 없는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 시인은 이런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서 1장 24,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공허함, 외로움, 다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적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항상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데오가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공허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공허함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냈고 듣지 않으시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핍과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핍과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일치를 파괴시키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데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인 주의 종들 영적인 안내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학 선생을 좋아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요. 영어 선생을 좋아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정말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을 좋아하게 되면 주의 종에 쫙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주의 종에게 있는 좋은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훈련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니야?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 다 끌어모아서 고쳐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통해 또 다시 그런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고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 다 주님의 증인 만드는 교회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만 하면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생기는 공허함, 외로움, 결핍 등은 실질적으로 지옥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교만한 이기심으로 자기 안에 틀어박히는 외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로 인한 소외로 타오르는 고통스러운 갈증입니다. 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죠. 나신교를 믿는 사람들 마음이 지옥입니다. 죄는 존재의 모든 면을 무섭도록 소외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과의 관계도 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 또 자신과의 막힌 담, 이웃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서 어디 있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공허함, 외로움, 결핍 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줘? 교만해서 못 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참된 만족을 누려보고자 몸부림을 썼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인류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치가 죄로 인해 다 깨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탑을 세우려 했던 의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지 알리자는 의도로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죄는 결국 이들을 서로 멀어지게 했으며 자기 언어로 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탑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의 탑을 세우려고 하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탑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쌓았던 이 바벨탑은 오히려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원대한 계획은 산산조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많은 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염려와 교만은요 같은 것이고요, 결국은 염려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서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입니까? 지나친 염려, 근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두려움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죄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서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상처를 잘 받고 절망을 잘하는 것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요 각자의 자아 속에 외롭게 스스로 틀어박혀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에 갇혀서 고립되어 살아가죠. 오늘 자신만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신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고립된 자아는 자신의 성 안에서 교만과 이기심, 불신과 사리사욕, 질투와 탐욕, 부정직과 마음을 열지 못함, 편견과 부당한 그런 판단, 존경과 겸손의 결핍 등을 키우죠. 또한 죄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면도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바벨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각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언어를 알아듣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혼잡하게 했던 이 언어를 싹 다 열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 이거는요 대인 방언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 아니라 대신 방언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방언은 대인 방언. 다 각 사람의 나라로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지금도 오지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기 직전에 막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각 사람이 그 나라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살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적인 근본적인 외로운 공허함의 이유는 뭐냐?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은 21살에 왕이 된 후에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그는 왕자로 있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히랍을 통일시키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소아시아를 정복해야죠.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다 넣어야죠. 이 인도까지 점령이 다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잠시 쉬다가 이제 죽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죽음이 오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싸우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뒤 알렉산더는요 12년 8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33살에 죽었다 그래요. 유명한 왕들은 참 일찍 죽더라고요. 그는 어릴 때 꿈처럼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를 다 정복했고 그 후 그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죽을 때 내가 죽거든 광야 양 옆으로 구멍을 내라. 그래서 내 손을 거기다가 내놔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렇게 세상을 정복한 사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이러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죽을 때 너도 나도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요 멋진 말씀을 남겨놓으셨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놀래마시자.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빈손으로 가지만 그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영혼을 많이 살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데 이미 내가 행했던 모든 걸 날 따라온다는 거죠.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이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전도해서 키운 그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영혼들을 전도에다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많이 가지고 와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가 9장 9절로 10절 보니까 쫙 예수님 앞에 그 관을 벗어드린다 그러네. 우리는 어떻게 가서 면류관을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신앙,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여러분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것은 모두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들이죠. 궁극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외로움과 곤고함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곧 그를 궁극적으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다 취해봤어요. 열심히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일천국녀를 거느렸잖아요. 또 열심히 사업을 벌려서 한번 일에 몰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돼보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거기서 참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삼아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낙을 누려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허울뿐인 그런 허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 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저를 예배당으로 부르셨어요. 예배당에 부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서 죄 졌다 그러지? 그게 이해가 안 갔지만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연거푸 3번 들리면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야 너는 세상을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에 꽂고하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은 모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음성은 뭐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 그러고 보면 정말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지. 영적인 전쟁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이 디디자마자 우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연거푸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것만 알으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는 거야. 요 3가지만 알으면 성경 다 아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으면 되는 거고, 세상은 헛되다는 거 그것만 알으면 되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 어머머 세상에 그 중요한 말씀을 나는 성경 전혀 모를 때 발을 디디자마자 우리 같은 음성으로 짜렁 내게 들리더니 내 마음 요 안에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재벌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똑똑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세상은 헛된 것이다. 응? 미국의 한 관광객이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 호페츠카임을 방문했다가 랍비의 집이 단지 책상 하나, 의자 하나에 책만 가득한 한 칸짜리 방이라는 사실에 몹시 놀랐습니다.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구는 모두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 호페츠카임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거는 어디 있어요? 아유 당황한 그 미국인이 말합니다. 저 말입니까? 저는 당연히 이것을 방문하러 왔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지나갈 뿐인데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당에 발을 딛는 정말 저는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상이라는 세상은.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외로움과 불안전함, 갈증,
그리고 불안, 고통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게 되면 그 어디서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죄들을 다 이길 수 있고 천국을 누리게 살 수 있으며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 한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채워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종숙이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은진이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공허함의 이유는 세 번째로 뭐냐? 죄성이 만드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마을에 단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오른쪽 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난 체 엄청나게 잘하고 도도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아주 제멋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보기도 싫다. 그래서 담을 쌓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서 왼쪽 집에 있는 사람과 싸우게 됐어요. 단절이는 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아.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야.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봤자 내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시 왼편에도 담을 쌓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뒷집에 사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단절이는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서. 그러고는 뒤에도 단단한 담을 쌓았습니다. 이런 단절이의 마음도 모르고 앞집 사는 사람이 찬소리를 자꾸 해댑니다. 에이, 보기 싫어 저 인간도. 앞에도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었어요.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진짜 잘했다 생각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이 아름답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참 기분 좋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짙은 구름이 막 깔리더니 천둥 번개와 심한 비가 내리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는 깨닫고 다시 담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 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담을 쌓고 있습니까? 그 담을 허물으세요. 그 담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을 보면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죠. 또한 사람들의 방문을 단절하고 혼자 있음으로 슬픈 것,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로움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백만장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는 스타라고 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가수잖아요. 락큰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락큰롤은 뭐냐? 1950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세계적으로 대중음악의 한 주류를 이룬 연주 스타일과 리듬의 명칭이었어요. 이 락큰롤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부른 노래의 음반만 6억만 장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외로웠어요. 팬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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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러나 외로웠어요. 인간은 누구나 군중 속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이 프레슬리는 1977년 진통제만 5,300알을 먹다가 42세의 나이로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마릴린 먼로도 또
다이애나 왈세자비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비극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다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외로울까? 전 세계로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어디 뜬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이 모든 사람이 몰려가서 그냥 환호하는데 왜 외로울까? 그죠?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자신만의 그 외로운 공간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외롭습니까? 아무리 외로워도 주님보다 외롭지는 않을걸? 외롭다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셨잖아요.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100%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생각해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잖아. 믿었던 12제자들, 아이고 주님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 야, 세상에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잖아. 근데 마가는 배 혼입을 덮고 있다가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럼 옷자락 잡으니까 옷을 확 딱 그냥 던지고 가는데 홀라당 벗고 달랑달랑 도망가. 상상만 해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통머리 없이. 근데 세상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불의 역사를 일으켰어. 그 마가네 집에서. 참 보면 예수님 정말 외롭겠어. 가끔은 아유 저 꼴통들, 저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내. 아유 그러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은 더 하셨구나. 예수님은 더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정말 외로운 분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불행했고 가장 외로웠던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외로움을 이겨내셨어. 숱한 외로움과 슬픔이 구속의 은혜와 즐거움이 되도록 승리하신 분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숱한 외로움과 슬픔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 구속의 은혜인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분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주님이 여러분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가사 속에 여러분이 푹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적인 결박들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묶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죄를 낳는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겠지. 여러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요, 세상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죄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막 살아난다는 거지. 이 죄가 뭡니까? 조상 대대로 원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던 이 죄, 이것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틈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힘들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냥 만족한 삶을 살게 돼. 풍족한 삶을 살게 돼. 행복한 삶을 살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 이기심, 질투와 불신, 인색한 이 몰인정, 우리 자신을 외로운 껍질 속에 가두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단단한 껍질을 부셔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단단한 껍질을 부셔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끌 자가 없대요. 근데 뭐예요?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스가랴 1장 3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반드시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행위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가 있으니까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어떤 목사,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을 발한다면 바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에스겔 18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 외로움, 공허함, 이 불안 등의 감정은 사실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에 몰입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점점 더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만 내 인생은 비참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눈물을 자주 흘리게 돼요. 나는 불쌍해. 나는 정말 안 됐어. 나는 외로워. 이때 이런 눈물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외로움에 지치게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말을 왜곡해서 듣거나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자들을 그리워하며 더 외로워지죠. 결국 자기 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말세잖아요. 이미 말세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말세가 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자들, 그들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때부터 이미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계속 그랬어요. 세례 요한부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종말은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들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오라면 그냥 가야 돼. 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쭉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자기 연민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외로운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기만 하면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사랑, 집착, 이기심,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의 필요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사실 자기 연민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더욱더 심해집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홀로 남은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져들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아무 버스나 타고 정신없이 가다가 종점에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르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르간 소리가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녀가 눈을 딱 떴을 때는 그녀 곁에는 초라한 옷을 걸친 두 어린 아이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작은 아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과자와 선물을 사주었고 그들과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안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우울증에서 벗어나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됐다 그래요. 자신만을 향해 했던 모든 생각을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웃에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고 나의 연민에 빠지면 정말 나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아파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나 정도면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부모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사람들이 주면 마음껏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마음껏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주님의 지상 명령도 너희는 온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없애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결정적인 해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 희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생수가 터져나고 희락이 넘쳐고 행복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런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를 빨리빨리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뭉기고 있어가지고 억지로 청소하려니까 힘들고 오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합시다. 마음의 쓰레기를 다 비웁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니까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완성되지 않은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을 고통을 다 벗겨주시고 캐캐 묵은 고통과 이 아픔을 영원히 끝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만 부어주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름만 부어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볼까?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순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만 부어주시면요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게 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도 이 시간 성령께 여러분이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슉슉슉 나가.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가 없어져, 짜증이 없어져, 원망이 없어져, 시기 질투가 없어져, 불평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생수가 터져 기쁘고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가 막 넘쳐나. 나도 모르게 막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돼. 왠 줄 알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건 자기 애에 빠진 거야. 이것은 죄야, 죄. 나만 사랑하는 건 잘못이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돼. 하다못해 과실수도요, 자기가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 먹은 다음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능력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 요한은 인간을 동굴로 비유합니다. 뭐로 비유해? 즉 우리 안에는 깊은 감정의 동굴이 있는데 동굴은 유한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깊은데 우리는 그 동굴이 텅 비어 있을 때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깨닫게 된다고 이게 말하죠. 여러분 배고파봐야 밥을 먹으면 고마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막 텅 비어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수가 막 들어오면 이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외로움과 공허함, 결핍이 있습니다. 외로움, 공허함, 곤고함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죄성이 만드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회개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랬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돼. 그저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가잖아. 그런다 그래서 아유 물 어차피 새나가는데 물 안 줄 거야. 그러면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그러나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 에이 물 주면 뭐하냐? 다 빠져나가는 거 안 줘.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빠져나가는데 아침에 보면 쑥 커 있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커 있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예배가 그런 예배야. 뭐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성경 자체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죽자, 은혜와 진리를 채우자, 나누자, 이거밖에 없어 여기가. 그러니까 해봤자 그 얘기가 맨날 총체야 이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순간부터 이웃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일한다. 그겁니다.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예요, 채움의 종교예요, 나눔의 종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일을 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해봐 제대로 된 일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항상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성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세요. 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저 영원토록 상급으로 받아 누리세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서 영혼 중에 만족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무의식을 묶고 있는 그 결박까지도 다 풀어져서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이기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진짜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나오길 원해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모든 공허하면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딱 평가하시고 그래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지, 정말 생수를 막 퍼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